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이렇게 은혜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늘 또 예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전에서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집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함 가운데 있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이 새벽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산사태로 지하차도에서 하늘나라로 떠나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 삶의 터전을 산사태로 여러 가지 수요로 인해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의 복구가 잘 이루어져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위기 상황이 닥칠 때 매뉴얼에 따라 잘 시행해 갈 수 있게 하셔서 이러한 어리석은 또 다른 인재, 이러한 지하차도, 오송 지하차도 같은 인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법을 만드는 국회를 하나님 성령으로 도우시고 믿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동성애 포괄 금지법 이런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 전쟁으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오늘 또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전대불이 타오르기를 원하오니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시고 세우신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서 같은 역사랑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불쌍한 어떤 좋은 동역자들로 세우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님, 저희들을 오늘 이 새벽에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영마다 응답하셔서 오늘 또한 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명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인생의 목이 마릅니다. 집중호우로 비는 많이 내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간절히 사모하는 성령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깊은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 영혼 육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끝없는 그 사랑으로 오늘 부어지고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님, 오늘 깊이 한 분 한 분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이 연약한 종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써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은한 것은 육이요 영원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위대한 질문과 가장 현명한 대답, 가장 위대한 질문과 가장 현명한 대답.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 핵심을 배워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그 당시에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 사회적으로도 권력을 갖고 있는, 그렇죠? 입법, 사법, 행정,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7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나오거든요. 뭐냐면 랍비, 지성인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장례 치를 때 그 향품을 100리트라쯤 가져올 수 있는, 왕족의 그 무덤에 사용할 정도의 그 향품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질문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오신 선생인지 우리가 알아야. 당신이 하신 이 많은 표적을 볼 때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가장 위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그도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비단 장수예요. 학문적으로 훈련을 잘 받은 사람, 지성인이면서. 그는 혁명가적 기질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딱 의도하는 일에 대해서 유대교에서 완전 신봉자다 보니까 어디까지? 다메섹까지 원정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원정 가다가 그
시리아 입구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빛이 강렬한 빛이 그를 비출 때 말해서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죠. 당신 대체 누구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질문을 분명히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중요한 대답을 하세요. 그 말씀이 몇 절입니까? 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3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두 마디 하세요. 그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제가 다른 말로 어제 말씀드렸죠. 뭡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 핵심,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듭났냐, 다시 태어났냐, 이것이 여러분 핵심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태어나야 뭘 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태어남만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키란 말이에요. 키. 그러니까 이 다시 태어남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주위만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진리 주위만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를 와도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뭔가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한 복음 진리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니고데모가 아까 놀랐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 의식으로는 정말 따라갈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지금요?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 이렇게 찾아온 니고데모가 지금 뭐예요? 진짜 중요한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4절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 때 4절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요. 알아들은 겁니까? 못 알아들은 겁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니고데모는 종교인이에요. 요즘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 말을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율법과 종교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만성들이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요. 주일날 교회 오고 또 새벽 예배도 나오고, 교회에서 집에서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다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고. 근데 여전히 인생에 목이 마른 거예요. 여전히 불평불만이 있고,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정적으로 말해버리고. 여러분, 뭔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종교인은 환란이 닥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환란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에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가슴에 체험이 없는 거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뭡니까? 문제가 닥치면 의심하고 불신하고 부정적으로 말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가까워져야 되는데 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니고데모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종교인으로서 익숙하다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건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더 익숙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거듭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진리의 주변만을 맴돌고 있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신앙생활이 익숙하다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네가 지금 믿어온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신앙 지식은, 종교 행위는 진짜가 아니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육적 탄생에 대해서는 니고데모가 우리도 익숙해요. 그렇죠? 부모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면 그 부모의 인자를 가지고 자녀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자녀가 출생하고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번에 뭐 산사태로 매몰되신 분들, 또 오송 지하차도에 이런 죽음들을 보면서, 아, 인간이 저게 죽는구나, 여기까지는 알아요. 즉 출생과 일생의 삶과 죽음까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출생에서 일생의 삶을 살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죽는 것이 육신의 삶이구나. 이것이 뭐예요? 제1의 탄생이라고. 제1의 탄생. 크리스찬은 제2의 탄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이 말을 때 당황해 버리잖아요. 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제가 말씀드리죠. 계속.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왜? 제1의 탄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전부 인양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을 가진 유전자만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다시 태어남을 이 언어로 보면 아노델이에요. 아노델. 거듭남에 대해서 아노델. 여기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처음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출발한다. 처음부터.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위로부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되어져야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출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 감정, 의지, 그래서 싹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요? 내가 남들이 살아온 지가 인생의 경륜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은 절대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아기 있잖아, 아기.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태어난다는 게 아기잖아요, 아기. 아기가 태어나면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뭐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말하는 대로 배워나가요. 여러분, 제가 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 나왔던 그 아이가 말을 더듬는 거예요. 원인을 보니까 왜 얘는 한글을 단어를 끝까지 못하고 말을 이렇게 더듬을까? 왜 말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애들이 그 쉽게 하면 3살, 4살만 돼도 언어를 빨리 말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말을 발음도 부정확하고 말도 잘 못하는 거예요. 원인을 보니까 엄마가 말을 잘 이 발음도 부정확하고 한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아기는 엄마가 하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말도. 그래서 언어를 빨리 습득하는 애들 있죠? 그럼 엄마가 많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애기한테 정확한 단어로. 그런 애들은 언어를 빨리 습득을 해요. 그래가지고 말을 잘해, 쉽게 얘기하면. 근데 부모가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한글 잘 모를 경우는 이래서 애가 부정확한 발음을 듣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부정확하게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언어 구사력이 너무나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부모로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처음부터 출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듯이 처음부터.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 세상 지식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네가 생각하는 거 맞지 않지? 네가 계획한 거 옳지 않지? 그래가지고 많은 경우 뭡니까? 할 수 없지? 안 되지? 이걸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시작해요. 처음부터. 그럼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감정, 의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이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했던 행동들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출발, 안오되. 그래 여러분 거듭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했던 모든 가지 행동들, 가졌던 생각, 감정,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뭘 맞추려고 그래? 내 생각과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안 맞으면 안 받아들여버리고, 내 감정과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감정과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고, 그 제가 했던 행동을 바꾸질 않아. 여전히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상태에서 여러분 뭐예요? 좋은 두꺼운 가면을 쓰는 거예요. 가면. 싹 처음부터
출발되는데 이 처음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제 육의 탄생이 있고 영의 탄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의 탄생은 익숙하죠. 왜? 나 태어나가지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저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으니까. 익숙하죠,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탄생과 결혼과 죽음에 대해서 익숙하단 말이에요.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에 대해서는 압니까? 뭘 아십니까? 그래서 다시 내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가장 중요한 위로부터. 이 위로부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위로부터는 뭡니까? 이 땅은 잘 알잖아요. 이 땅에서 이러한 일은 내가 보고, 눈도 보고, 귀로 듣고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디서부터 태어납니까? 다시 위로부터.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뭐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남이 뭔지, 어떻게 태어나는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머리로만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다녔나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신앙생활이 여러분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배듯이 그냥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진리의 주변만을 맴도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나는. 근데 왜 여전히 삶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다시 태어났다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삶이 교회를 다닐 때나 교회에 다니지 않을 때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여전히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기분 좋으면 웃고 기분 나쁘면 화내고 분노하고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부정적으로 말해버리고. 이건 뭐야? 아직 다시 태어나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로부터 분명히 태어남이 있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뭐 그때 여러분들이 영의 눈과 영의 귀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 위로부터 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다시 출발돼야 된단 말이에요. 시작돼야 된다. 이게 여러분, 이게 다시 태어남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뭡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할 때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누구를 탓하거나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지금 왜 이렇게 일어났죠? 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어졌죠? 제가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합니까? 왜? 그럼 다시 태어나면 그렇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삶을 인도함을 믿습니까? 역사함을 믿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내 삶에 뭔가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절대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조금만 하면 화내고 분노가 난다면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종교인으로 니고데모가 뭡니까? 지금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다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출발하셨냐는 거예요. 다시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이 태어났냐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진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핵심인데 이 부분이 아닌 다른 거로 막 채우려고 해요. 선행, 도덕적, 윤리적 삶, 뭔가 나름대로 행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뭐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일단은 뭐예요? 태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걸 겪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이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죽으세요. 무슨 일 있을 때 그냥 막 울그락불하지 마시고 누구 핑계대지 말고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구나.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말씀대로 그냥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그냥 여기 말씀대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위로부터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안에서 뭡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일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 건 여러분 하늘로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태어납니까? 내가 몸부림쳐도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부림쳐도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이제는 틀렸구나. 성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태어난 자는 뭐예요? 누구로 배워야 됩니까? 아버지로부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배우셔야 돼. 하나하나.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하시면 돼. 그대로. 여러분 아까 부모를 통해 배운다 그랬죠? 자녀는? 여러분 이제는 어디서부터 태어나야 돼? 하늘로부터. 누구로 배워야 됩니까? 아버지로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 배우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가 배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는 내 삶이 이제 이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뭐예요? 그냥 용서해라, 용서하면 돼요. 사랑해라, 사랑하면 돼요. 감사하라, 그냥 감사하면 돼요. 기뻐하라, 그럼 기뻐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후에 그 가르쳐 드린 거 있죠? 감사해요, 사랑해요, 용서해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뭐 그저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말이 뭡니까? 다시 태어남의 말들이란 말이에요. 언어를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말에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 아기가 태어나면 그 말을 배워나가잖아요. 엄마가 이거는 찌찌야. 그럼 만지면 안 돼. 찌찌. 저거는 맘마야. 맘마 먹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부모가 한 얘기를 듣고 자녀가 배워나가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게 마귀 언어예요. 마귀 언어. 그 뭐예요? 그 언어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합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들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여러분들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좋아하냔 말이에요. 마귀 언어는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 화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듣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마귀 언어란 말이에요. 육신의 아비가 누구였습니까?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여러분 우리가 슬픈 얘기지만 우리는 다 마귀 새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버리세. 내 생각 싹 버리세. 내 감정 싹 버리세. 이거 옳은 게 아니구나. 그 틀을 깨트리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그래 여러분 아버지도 여러분들이 배울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워. 왜?
이게 꽉 차 있으니까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네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잘못된 거야. 이걸 깨닫게 하시는데 왜 못 깨닫냔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야. 맞아요. 주님이 싹 버리겠습니다. 싹 버리고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그 메시지.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지 말고 여러분이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예, 아멘. 제 감정은 안 동하지만 제 생각은 안 맞지만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출발하시면서 다시 한다. 위로부터 세 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안 오돼요. 세 가지. 처음부터 출발한다. 다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여러분 하늘로부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 누가 오셨어요? 그 여기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님. 오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신 걸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질문했듯이 우리가 예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분명한 질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하나님 그 질문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안오될 처음부터 출발해라.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말을 배우듯이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한 분 한 분이 바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날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아 이게 틀렸구나.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난 이제 하늘로부터 다시 처음부터 출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살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다시 태어남의 이 진리를 통해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만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평안함을 찾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자녀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한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전히 내가 주인인 나로서 너무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부정적으로 불신으로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 이제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배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나오다 도정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영혼들을 오늘도 하나님 찾아가시옵소서. 찾아가시옵소서. 묶인 쇠사슬은 나서 예수님 묶임 받고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한 영혼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선 이제 부흥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 한 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